자, 미국에서요, 농부들이 장터에 나가 물건을 팔았습니다. 자, 농부 A는요, 옥수수를 내다 팔았어요. 농부 B는 밀을 가져다 팔았습니다. 자, 그러면 농부 C는 무엇을 팔았을까요? 그러니까 갑자기 뭔 뜬금없는 소리냐? 자,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을 팔았습니다. 왜냐? 농부가 영어로 farmer. 그래서 농부 C, farmer C. 약국이니까 약을 팔았겠지요. 자, 저도 지금 여기서 약을 팔고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 생명의 약을 팔고 있습니다. farmer C. 자, 미국에서나 먹힐 농담을 왜 여기서 하느냐? 어디에서냐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으로 웃는 인생을 사느냐, 아니면 예수님 없이 눈물 흘리는 인생을 사느냐.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이곳이 눈물도 없고 위험도 없는 축복의 장소가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대한민국 양궁 국가대표 선수들 어떻게 훈련하는지 그 훈련 방법을 아십니까? 대한민국이 양궁 금메달을 모든 대회마다 휩쓸다 보니까 한국 선수들이 활을 쏠 때마다 원래 조용해야 돼요. 매너를 지켜야 돼요. 그런데 엄청난 방해 작업이 들어옵니다. 심판도 말리질 않아요. 그래서 양궁 국가대표 선수들은 축구장이나 야구장 같이 엄청나게 시끄러운 곳이나 아니면 막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곳, 고함이 난무하는 시위 현장, 산꼭대기 절벽 같은 곳에서 흔들리지 않고 활을 쏠 수 있도록 심박수가 올라가지 않는 평정심을 훈련한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어디에 있든지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평소에 심박수를 유지하며 활을 당길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대한민국 양궁은 어떤 위험과 방해 공작에도 늘 정상의 자리를 지켜왔지요. 자, 그런데 그렇게 방해 공작을 하는데도 엄청난 성적을 거둬요. 그렇다면 만약 이 양궁 대표 선수들이 좋은 상황, 좋은 환경, 안전한 곳에서 활을 쏜다면 얼마나 좋은 성적이 나올까? 자, 누구나 기왕이면 안전한 곳이 좋지요. 인생의 전쟁을 어느 곳에서든 대비해야 되겠지만 기왕이면 좋은 곳, 기왕이면 안전한 곳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오늘 성경에서 적의 연합군들이 사해 위쪽과 아래쪽에 최전선에 유다의 모든 군대들이 몰려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어렵더라도 사해를 건너서 엔게디에 상륙하기만 하면 예루살렘까지 텅 비어 있어서 승리를 목전에 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들도 목숨을 걸고 사해를 건너서 엔게디로 넘어왔어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작전을 감행했습니다. 이제 적의 연합군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적들이 들판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기만 하면 전쟁은 그냥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이제 여호사밧이 할 수 있는 일은 높고 견고한 예루살렘 성에서 최대한 시간을 지체하며 본대와 동맹군이 도와주러 올 때까지 버티는 게 상책이죠. 어떻게 해서든 시간을 끌어서 예루살렘 성이 적에게 무너지지 않게 해야 조금이라도 승산이 있습니다. 반면에 적들은 당연히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어 하겠죠. 빠른 시간 안에 예루살렘을 함락해야 하는 적의 연합군들, 반면에 예루살렘 성에서 최대한 버텨야 하는 유다의 여호사밧. 이번 전쟁은 시간과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에서 기다리지 말고 적들이 나오는 여루엘 들 앞으로
나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호사밧의 군대는 수가 턱없이 부족한 데다가 그나마 막 끌어모은 노인들이 대부분이에요. 적의 연합군을 마주 나가서 전쟁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사밧에게 이르기를 예루살렘에서 시간 끌지 말고 적들이 있는 들판으로 나가서 그 큰 적들을 마주해라 명령하십니다. 병력 숫자도 군대의 사기도 도대체 상대가 안 되는데 왜 이런 상황에서 들로 나가야 하는지, 이런 전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위험한 들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패배가 뻔히 보이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위험한 들과는 다르게 에덴 동산은 늘 안전했어요. 에덴 동산이 안전했던 이유, 각종 최첨단 안전장치가 동산에 설치되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에덴 동산은 안전했습니다. 처음 인간은 안전한 하나님 안에서 늘 예배하며 살았어요. 그러나 인간은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안전의 비밀을 하나님이 아니라 특별한 장소로 착각했어요. 그리고는 더 안전한 곳을 찾아 하나님을 떠나버렸죠. 안전으로 선악과를 선택한 후에 인간은 오히려 위험해졌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은 언제나 들과 같은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위험에 노출되었고요. 시도 때도 없이 죽음의 그림자가 인간의 삶을 위협했습니다. 위험한 들에서 헤매는 인간의 삶 가운데 예배가 점점 사라져요. 예배는 어떤 거냐? 안전한 성에서 여유 있게 드리는 것일 뿐, 들과 광야에서 허덕이면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건 사치가 되었고, 인간에게서 예배는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인간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왜 하나님은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 안전한 예루살렘 성에서 지키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위험한 들로 나가라고 하셨을까요? 얼마든지 예루살렘에서도 역사하실 수 있으실 텐데 왜 들로 내보내실까? 적들이 몰려올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인간의 생각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질 않으십니다. 예배의 장소로 다름 아닌 위험한 들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도록 역사하실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들로 나가 예배하는 거였습니다. 들은 위험한 곳이에요. 들로 나가면 적들에게 여호사밧도 모든 백성도 다 전멸당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보다 들은 훨씬 위험한 곳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름 아닌 들로 나가 예배 드리라고 하십니다. 왜냐? 들에서 만나주시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들에서 여호사밧을, 유다 민족을 망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무서운 적들이 가득한 들판에서 예배 드릴 때 비록 안전하고 견고한 성을 떠나 있지만 그 허허벌판의 들에서도 하나님은 여호사밧에게 얼마든지 더 견고한 성이 되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도요, 막강한 공성장비에 의해서 무너지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호사밧에게 세상 무기에 무너질 성이 아니라 무엇으로도 무너질 수 없는 하나님의 영으로 지어진 성을 만들어 주고 싶어 하십니다.
들에서도 역사하시며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패배할 수밖에 없다고 낭망하게 되는 장소, 하나님은 바로 그 들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에 비하면 들은 최악의 장소입니다. 하늘 보좌에 비하면 죄로 가득한 이 땅은 최악의 장소죠. 그런 죄악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이 친히 오셨습니다. 죄인들이 있는 곳에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길 원하십니다. 더럽고 추악하고 위험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예배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이 삶의 전쟁 한복판에서 예배 드리는 자들의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지켜주고 싶어 하십니다. 세상의 들판은 매우 위험해요. 언제든지 망할 수 있고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들로 나가라고 하십니다. 삶의 한복판, 삶의 전쟁 한복판은 예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불안하고 위험한 곳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손길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지키시는지, 어떻게 일하시는지 똑똑히 분명하고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망하게 하고 위험하게 하고 빼앗기게 하려고 들로 나가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살아 계심과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똑똑히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몸으로 영혼으로 경험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들로 나가라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인간에게는요, 장소가 중요해요. 상황과 환경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어디든 어떤 상황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가 어디에서 예배드리든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임재해 주시고 그 전쟁을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해서 인간처럼 무능력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면서도 완전한 신이십니다. 그래서 전능한 신성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를 성 안에만, 골방에만 숨어 있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위험한 들판이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예수님을 찾고 예배하기만 하면 어느 곳이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안전하게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배 드리는 곳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이 전능한 분이시기 때문에 어디에서든 어떤 상황이든 예수님께 예배 드리면 예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위험한 곳도 위험한 상황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나는 자들마다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아무리 험하고 위험한 인생, 망가진 인생이라도 안전하고 평안한 인생, 회복되는 인생, 구원받는 인생으로 만들어주고 싶어서 예배의 유일한 대상자, 예수님께 예배하는 인생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쫓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가라고 하시죠. 그런데 사람들의 귀에는 예수님을 따르려면 다 버려야 된대, 이것만 들렸습니다. 안전한 성을 놔두고 들로 내쫓기는 것 같았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22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예수님께 가면 안전해지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뺏기고 더 위험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야, 너 혼자 들로 나가. 나는 안전한 성에 있을게.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인간들은 예수님을 죽음의 들로 내쫓아 밀어버렸고, 예수님은 아무 말도 없이 고난의 들로, 죽음의 들로 홀로 걸어가셨습니다. 죽음의 들도 피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그 발걸음은 온갖 문제로 가득하여 위험하기 짝이 없는 들에 있는 인간들에게 항상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먼저 찾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알고 보면 먼저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나병 환자,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 회당장 야이로, 로마의 백부장, 왕의 신하, 심지어 이미 숨을 거둔 무덤 속의 나사로 등등, 예수님은 그들을 먼저 찾아가셨고 그들의 삶의 전쟁터 한복판, 어찌할 줄 모르고 있는 문제의 현장에 친히 찾아가셔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시며 바로 그 현장에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여호사밧에게 안전한 성에 있지 말고 적들을 맞이하러 들판으로 나가라고 하듯이 예수님은 인생의 들판, 인생의 전쟁터 한복판에서 만나주시기를 원하시고 그곳에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인생의 들판, 문제의 현장, 삶의 전쟁터 한복판, 그곳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곳이 어떤 곳이라도 예수님을 찾고 예배하면 예수님은 구원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승리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귀신이 판치는 곳, 괴로운 병이 깊은 곳,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곳, 심지어 무덤 속이라도 예수님께 예배하면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들이든 산이든 산속이든 예수님을 간절히 찾으면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이 예배 받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들이 아파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 그곳이 산이든지 그곳이 들이든지 바다든지 사망의 골짜기든지 친히 임재하여 역사하십니다. 천주교는요, 거룩한 곳, 거룩하지 않은 곳, 이걸 구분하려고 해요. 그래서 예배당이 아니라 성당, 거룩한 곳, 성당이라고 부르면서 예배 드리는 곳을 한정 지어 놓으려고 그래요. 더럽고 세속한 곳, 위험한 곳이 아니라 거룩한 곳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분리주의적 행태를 우리는 철저히 배격해야 합니다. 요즘은 기독교의 교회들도 이런 걸 따라하려는 추세예요. 구약에서 성전을 특별히 구별 지었던 이유는 그 성전이 바로 예수님이 오실 모델이 되니까, 예수님이 곧 성전이 되실 거니까. 이런 분리주의는 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우습게 만들고 제한하는 인간의 미련한 생각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에서는 역사하시고 들에서는 역사하지 못하는 그런 한심한 신이 아닙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들로 나가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그곳에서 역사하십니다. 안전의 비밀을 하나님이 아니라 특별한 장소에서 찾으려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 그러나 인간은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가득한 위험한 삶의 들판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들에서 온갖 문제들의 무방비로 노출된 채 위험에 빠진 인간들을 하나님 아버지는 괘씸하게 여기셨다면 그냥 방치해 두셨을 거예요. 그러나 괘씸하게 생각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먼저 떠난 잘한 게 없는 죄인들인데도 오히려 그들을 안전하게 만들어 주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예배하게 하시죠. 삶의 전쟁터 한복판, 삶의 들판 어디에서든지 예수님을 찾고 예배하면 예수님은 그곳에 임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는 예배하는 자들을 예수님도 사랑하셔서 그들 위해 역사하시고 삶의 들판을, 인생의 전쟁터를 예수님이 주관하시며 완전히 바꿔주게 하십니다. 타락한 인간들을 향하여 괘씸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사랑을 베푸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지금도 들에서 삶의 현장 곳곳에서 예배 드리는 모두에게 한없이 쏟아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야하시엘을 통해서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에 있지 말고 들로 나가라고 하십니다. 적들이 몰려오고 있는 그곳, 위험하게 짝이 없는 들로 나가라고 하십니다. 나갈 수 없어요. 나가면 안 돼요. 그러나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백성들과 함께 들을 바라봅니다. 허허 벌판으로 불안하고 무섭고 위험한 들로 시선을 둔 게 아니었어요. 여호사밧은 들의 임재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을 들에서 지켜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삶의 한복판에서, 전쟁의 한복판에서 지켜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들에서, 삶의 현장에서, 전쟁 현장에서 예배받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들로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여호사밧은 들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전쟁이 누구에게 속했는지 분명하게 깨달았고 더 이상 위험한 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견고한 성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들로 나간다 할지라도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것보다 안전하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백성들과 함께 들로 나갈 준비를 했는 줄 믿습니다. 국가대표 양궁 선수들, 극한의 상황에서도 평정심이 흔들리지 않게 아주 혹한 훈련을 합니다. 그러나 올림픽 같은 큰 경기를 할 때 보면요, 그렇게 훈련을 거듭했는데도 선수들의 손이 이렇게 떨리는 걸 카메라가 비춰줘요. 훈련 장소와 현장은 다를 수밖에 없지요. 인생의 전쟁은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전쟁은 내 맘대로 장소를 고를 수가 없어요. 아무리 훈련하고 대비해도 최악의 상황을 맞닥뜨리면 모든 것이 엉망이 되고 패배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자는 위험한 들에서라도, 인생의 전쟁터 한복판이라도, 어떤 곳, 어떤 상황이라도 그곳에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이 그곳에서 역사하십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라고 사랑의 선포를 해주시면서 예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모든 장소,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피나는 훈련을 할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피나는 훈련을 아무리 해도 인생의 모든 전쟁을 다 감당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역사해 주시면 내가 준비하지 않아도, 내가 훈련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예배하는 성도는 어느 곳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안전한 상황에 있어야 지켜주실 수 있는 그런 시시한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위험한 들에서 더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성당, 성물, 성직자,
이딴 식으로 구분하는 분리주의와 같은 천주교의 천한 영성은 우리가 가차없이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위험한 들에 있어도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위험한 들판일수록 더 가까이, 더 강하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받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들이 거룩한 예루살렘과 같은 교회 안에 있어야만 예배 받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항상 함께 하시고 성도들을 완벽하게 지켜주십니다. 인생의 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디에서든지 예수님을 찾으며 기꺼이 들로 나갈 수 있는 자, 위험하다 할지라도 들로 나가는 자, 그런 자가 바로 예수님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명령에 황당할 때가 종종 있어요. 안전한 예루살렘 성을 두고 들로 나가라고 하는 것처럼 상식적인 길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가라고 하실 때, 이거 예수님 명령 맞아? 아니겠지. 이건 마귀의 속삭임이야. 안전해 보이는 좋은 길을 놔두고 위험해 보이는 광야 같은 곳으로 나를 막 인도해 가실 때 우리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왜 저만 미워하세요? 왜 저를 이렇게 박대하십니까? 야속함만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들로 나가라는 것에 야속하다고만 생각했지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틀렸어요. 예수님이 실수했어요. 신성 모독적인 생각이 가득할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곳이 어디인지 관심 두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곳, 예수님이 예배받기 원하시는 곳, 예수님이 만나주기를 원하시는 곳이 어디인지 모르고 세상의 상식, 내 생각에 갇혀서 예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전한 성에서 예배드리지 말고 위험한 들로 나가 예배드리라고 지금도 말씀해 주십니다. 왜 예배의 장소로 다름 아닌 위험한 들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에게는요, 예루살렘이냐 들이냐가 전혀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숨어있는 자로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 인생의 전쟁터 한복판, 광야 같은 위험한 들에서 친히 만나주시고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목사인 저에게 들이 뭐냐? 저에게 들은 적은 성도일 수 있습니다. 부족한 재정일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이곳에서 전쟁을 감당하기 싫습니다. 좀 버젓한 곳에서, 사람 많고 돈 걱정 안 하는 곳에서 목회의 전쟁을 이어나가렵니다. 그래야 주님도 더 크게 역사하시겠지요. 아니요, 예수님에게는 이러한 사소한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담교회의 예배가 회복되면 예수님은 이곳에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수가 적고 재정이 부족한 이 작은 교회를 이 땅에 부흥을 일으킬 핵심적인 교회로 반드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제 우리는 때때로 예배의 장소를 내가 선택하려고 했던 미련함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곳에서 예배드리기를 원했고 원하지 않는 장소는 야멸차게 거부했던 죄를 예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은 때때로 교회뿐만 아니라 들에서도 예배드리라고 하십니다.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어떤 곳에서든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예배 드리라고 하십니다. 그곳이 중요하지 않다고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예배가 있는 곳에서 큰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삶의 현장을 기적의 현장으로 바꿔주시려고 들에서 삶의 현장에서 예배 드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들이 드리는 예배를 어디에서든지 귀하게 보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전혀 도움 받을 수 없는 들에서 눈물 흘리며 드리는 그 예배를 보시고 그 들에서 임재하시고 그 들에서 역사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명령대로 들에서 삶의 현장에서 어디에서든지 예배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삶의 곳곳에서 예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느끼고 경험해야 합니다. 어디에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찾으며 전심으로 예배할 때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위험한 들을 전부 기적의 현장으로, 간증의 현장으로 바꾸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예배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어떤 형편 때문에, 어떤 사정 때문에, 어떤 아픔 때문에 열정적으로 예수님께 부르짖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모습을 예수님은 너무나 가슴 아파하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먼저 더 간절해지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에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들에서도 어디에서도 예배를 통하여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 삶의 곳곳에서 놀랍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제는 위험한 들에 있으면서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함께 예수님을 찾자고, 함께 예배 드리자고 그들에게도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들에서도 역사하십니다. 위험한 곳에서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위험한 들에서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예수님의 영으로 지은 평안의 성 안에서 거하게 하십니다. 이런 예수님 만나러 함께 예배드리자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전도하면 할수록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우리 삶의 영역이,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영역이 점점 더 확대되어 넓어집니다. 들에서,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예배 드리면서 위험한 곳이 안전한 곳으로 바뀌고 힘겹던 것이 평안으로 바뀌는 은혜를 언제나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주며 매일매일 기쁨의 찬송이 흥얼흥얼 입에 머물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